할렐루야.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후반부의 시작이면서 모든 후반부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시려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온 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시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 이전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발견되는데요. 2절에서 보면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롯 유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는 거지요.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의 앞에도 무릎을 꿇고 앉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수에게 선을 베풀기는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조차도 정말 품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운명이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지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겁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머리를 숙이고 앉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큰 것이 없고 주님은 이 땅의 왕들이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무릎을 꿇으신 그 모습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의 가부장적인 고대의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방인 노예이거나 아니면 아내이거나 자녀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유대인 종들에게조차 시키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 그 자체였던 거죠. 제자들은 발을 내밀기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 한 사람씩 발을 만지시며 물로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가 중간이었는지 마지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실 수 없다고 완강히 부인을 하죠. 하지만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받을 유산, 함께할 몫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그 유업이 없는데도 좋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발 씻기를 거절했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한 가지를 결정하면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족식 자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실 때는 이 세족의 의미에 속죄와 회개, 용서의 의미까지 포함시키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영적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행위이고 또 섬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낮아짐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하지만 그 목표로 인해서 옆에 있는 자신의 지체, 동료, 동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 혼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동료와 동역자들을 챙기고 정말 그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 속죄와 회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으면 영적인 목욕을 한 것이죠. 완전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먼지길을 걷고 세상의 죄 많은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발은 계속 닦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고 발을 씻어주시기를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오늘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서로 이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섬김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우리도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섬기고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제자들을 섬기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섬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닐 것이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섬김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를 잘 행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리고 오늘 하루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